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 네, 어, 그 저에게 그 할애받은 시간이 이제 오늘 세션 오늘 1시간, 1시간 반, 그다음에 내일 또 3번의 또 사경의 시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일 예배, 그다음에 친교 이후에 있는 시간까지 총 합해서 한 6번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로 하는 사역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어,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어렴풋이 알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또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하셨지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시지 못한 분들을, 또 사역은 오래 하시는 또 목회자들이 계셨지만 선교지에서 다른 복음을 추구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사역했던 분들을 이 복음 강의를 통해서 많이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이 복음 강의는 사실 제게 아니고요. 혹시 여러분들 그 순회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복음학교라는 그 집회가 있습니다. 그게 한 5박 6일 정도 진행이 되는데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이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개척교회를 이렇게 섬기시다 보니까 저희가 살다가 마땅치 않으니까 이제 교회 한 켠을 이렇게 막아서 그 목수일도 잘하셔가지고 컴파트먼트를 만드셔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먹고 자고 일어나면 새벽기도 기도하시는 그 소리에 깨고, 또 그때는 한참 그 철야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철야 기도 소리에 잠들고 그랬던 저의 어린 성장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6살 때 교회를 떠났어요.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완벽하지 않고, 또 신앙생활 하시는 그 교회 성도님들도 결코 완전하지 않은 가식적인, 어떻게 이렇게 한말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 이렇게 진리를 얘기하지만 삶의 모습이 이렇게 다를까. 그래서 괴리감을 느끼고, 또 제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욕망, 또 저의 야망을 위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랬다가 제가 24살 때 이제 미국에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미국에 이제 유학을 온 거죠. 유학을 왔는데 그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그 말씀은 들리는데 이 사라지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괴리감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샐러드 바를 운영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돈을 벌고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교회에서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아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 성도님들에게, 목사님에게 이쁨 받고 또 좋은 청년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하며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저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제가 믿는 바, 제가 고백한 바하고 너무나 달라서 한순간 이제 영적인 기갈이 왔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근데 그때 당시에 저의 모습이 솔직하게 어땠냐면, 이 교회를 다니지만 주일에 저의 모습하고 주중에 저의 모습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저희 루틴이 이랬어요. 토요일 날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사가 끝나면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저의 시간입니다. 저를 이제 리워드 해주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는데 술, 뭐 담배, 그다음에 대마초, 그리고 제가 장사하던 곳이 그 벌티모인데 거기에 그 환락가, 거기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창녀촌이 있습니다. 거기를 들락날락하면서 그런 삶에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욕망을 추구하면서 그러다가 주일날 아침이 되면 그 모텔에서 나와서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찬양팀 성가대도 하고 모든 각종의 그 예배 모임과 기도 모임에 다 참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제 안에 너무너무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살아지지?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 영혼이 뭐로 이것들을 만족하지 못해 어떤 것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가 똑같은 그 루틴을 살다가 어느 한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제게 주셨어요. 그때도 그 옆에 어떤 백인 여자가 누워 있는데 이 여자를 제가 그 길거리에서 픽업을 한 거예요. 술이 너무나 많이 취하고 또 약이 취하고 했는데 그 여자를 이제 거기까지 기억이 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여자의 모습을 보니까 형편없는 여자인 거예요. 너무 깡마르고,
그다음에 이 온몸에 그 마약 주사 바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제가 그 여자랑 같이 잤다는 것 자체가 제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아침에 너무 충격적인 그 아침을 맞이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달라고, 저를 만나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때 음성이 뭐였냐면, 태진아, 네가 나를 간절히 찾아라. 네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만나줄게. 이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일날 그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나아갔냐면, 하나님, 어떠한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 저를 사람을 통해서든 또 말씀을 통해서든 어떤 집회를 통해서든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제 삶이 변화받고 싶습니다. 이대로는 아닙니다 라고 하고, 제가 그때까지 우상 삼아 운영했던 그 사업체를, 제가 너무너무 아끼는 그 사업체를 내려놓고 한 달간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이제 한국을 간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 이제 도움을 요청했죠.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아버지를 목사님으로 존경을 하지만 저희 아버지로서는 제가 존경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셨는데, 아버지께 도움을 이제 요청하고 아버지께서 소개해 주신 그 집회가 바로 복음 학교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5박 6일 동안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기초로 하는 이 복음 강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제 안에 역사해 주셔서 거기서 제가 회심하고 거듭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전부로 드리고 헌신하고 나 보니까 다른 게 할 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저를 쓰실 수 있습니까? 저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이제 신학교로 인도해 주셨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스 아이들도 섬기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심지어 이제 인도까지 선교사로 보내시고, 또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 쪽도 많이 다니는데 그쪽에 많은 분들을 복음으로 만나 주시고 그렇게 또 쓰임 받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말도 너무 어눌하고요, 말도 많이 더듬고 그렇지만 저의 겉모습 보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받으시고, 그냥 이 기회가 그냥 매년 있는 사경회가 아니라 정말 저의 그 심정처럼, 하나님 저 정말 만나주세요. 저를 만나주셨지만 이 다시 돌같이 굳어있는 제 마음을, 심령을 다시 한번 기경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쓰실 수 있는 거룩한 의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하실 일들이 기대갑니다. 아멘. 제가 죄송하지만 이 랩탑을 좀 올려놨습니다. 저희가 너무 멀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저희가 그 성경 구절들을 같이 또 묵상하고 또 하면서 말씀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네, 제가 마음이 급한데요.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한 시간 반 정도 되는데요. 혹시 이제 중간에 화장실 가실 분들은 갔다 오셔도 됩니다. 근데 최대한 말씀이 허락되어질 때 그 말씀을 사모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마 이게 밑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게 지금 제가 한번 짜본 그 레이아웃인데요. 그 스케줄이.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1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 개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그다음에 믿음, 마음, 여기까지만 오늘 개념 정리를 하고요. 내일 아침, 그다음에 점심 그 이제 이후에 그 시간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는 죄가 무엇인지, 이 죄 파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가 근본적으로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십자가의 그 복음의 조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축복을,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거를 좀 나눌 시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일날은 저희가 주일 예배 설교 참된 예배자라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선포하고,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커버해야 되는 이 1시간 반 안에 저희가 그 커버해야 되는 그 강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점만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좀 제가 말이 좀 빨라질 수 있거든요. 이해를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너무 행복한, 정말 저는 이런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 저에겐 너무나 값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또 기쁨을, 또 그런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초대라는 처음 강의가 있어요. 이게 24개의 강의가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6개를 줄였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주일날 선포하는 그 설교를 빼면 이제 5개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 초대의 복음 강의 그 첫 번째 초대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게 사람의 말이, 아까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의 말이나 어떤 목사의 말이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받는 그 말씀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 쪽에서의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참으시다가 제가 하나님 말씀에 너무너무 갈급한 그때에 저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요, 예전에 들었던 그 말씀과 제가 정말 주님을 갈급하고 찾고 주님을 위해서 너무 목말라 있었던 그 상태, 그때하고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두 가지를 인식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결합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쪽에서의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많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에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가 정말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전심이에요. 전심. whole heart. 자, 성경에서는요, 너희들 마음이 불결하다, 너희들에게 pure heart, 순전한 마음을 내가 바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의 마음이 뭐로 더럽혀져야 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순결하지 않은 마음은 뭐냐면요, 나눠진 마음이에요. 두 개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 저를 비롯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전심. 네. 제가 이거 두 개를 같이 하니까 좀 헷갈리네요. 네. 성경에 정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 자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예전에 저희 그 사촌 동생이 뉴욕에 살았습니다. 저희 그 작은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요. 그 성도님들 다 오시고 하니까 거의 한 300명이, 친구들 친척들 하니까 300명이 하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희 작은 아버지가 저보고 이 부조금을 저를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 방명록 쓰는 거 아시죠? 그거 쓰고 번호 매기고 해가지고 그 돈을 다 카운트한 다음에 다 세가지고 나중에 결혼식 끝나면 결혼식장에 얼마 내고 음식 대비 얼마 내고 해가지고 이런 거를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저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태진아, 너 이거 잃어버리면 네가 다 물어내야 돼.
너 이거 잃어버리면 네가 묻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 사람당 100불씩만 쳐도 3만 불입니다. 그죠? 근데 엄청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그 돈을 제가 들고 다니는 그 백팩에다가 넣고 있었는데 이 돈가방을 들고 제가 아무데나 그냥 막 던져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밥 먹을 이제 시간이 됐는데 거의 줄 서고 뭐 하면서 식탁에 앉으면서도 제가 이 가방을 끝끝내 그냥 놓지 못하고 제 몸에 그냥 부착해 가지고 제 등에다가 그 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죠, 저. 왜냐면 그 앞에 그 방명문을 쓰면서 저를 봤고, 여기 이 사람이 이게 등게 이게 돈이구나. 이 사람이 놓지 못하는 거니까 거기에 돈이 들었나 보다. 이렇게 인식을 할까봐 제가 그걸 놓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불편한 겁니다. 이제 뭐 가서 이제 뭐 춤도 춰야 되고 뭐 사람들 만나고 얘기 되는데 그냥 맵시 안 나게 그냥 양복 입었는데 여기다가 그 돈가방을 메고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생각한 게 그러면 내가 그 주차장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제 차에 가가지고 트렁크를 열자. 그냥 뒷자리 놓으면 안 되고 트렁크를 딱 열고 주위에 사람들이 없는 걸 잘 확인한 다음에 그 돈을 집어넣고 문을 잠그고 돌아오자. 그러면 홀가분해지겠지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도 못 보고 저만 혼자 알고 이렇게 헬멧이 닫고 왔는데 제가 먹으면서도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혹시 이 중에 300명 중에 한 사람이 저를 보고 저놈이 저기다 놨구나. 그래서 유리창을 깬 다음에 트렁크를 연 다음에 이걸 갖고 도망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겁니다. 불길한 생각. 안 되겠다 해서 갔는데 열어봤는데 있는 거예요. 닫고 또 왔는데 또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안 돼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그 가방을 이제는 뒤에다 맨 게 아니라 앞에다 아예 매버렸어요. 이거는 끝날 때까지 이거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집 생각나시고 남편, 아이들 생각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데 우리의 정말 그 보물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 우리의 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으로 언약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사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더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더 많은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던져버리는 헌신하게 되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가 보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물이 있는 그 밭을 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자, 너희의 전심이 어디 있느냐? 만약에 너희의 전심이 그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면 너희의 삶에 모든 가치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너희들이 지금 저장해놓고 스토어업 해놓고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가치에서 가치 비교했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진정한 복음이 되시냐, 이거를 한번 우리가 체크업을 하자는 거예요. 저는 다시 24살 때 교회를 다니면서 그 헌신 봉사를 하면서 말씀을 달달 외우면서 새벽기도 하면서 철회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제가 소유한 명예, 어떤 비즈니스, 제가 누리고자 하는 야망, 이것과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보다 크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저의 전심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복음 이 학교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우리의 보물이 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학교에 유명한 그 모토가 있습니다. 슬로건이 있는데 뭐냐면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가 있는 사람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전심을 이제 살펴볼 때, 그러면 우리의 전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우선순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 최우선순위, 최고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일어나실 때, 잠에서 일어나실 때 생각하시는 그거, 잠들면서 생각하시는 그거, 자나 깨나 걸으나 먹으나 생각나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가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전심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뭐냐면요, 초점 집중이에요. 그 세 번째는 대가지로. 제가 이걸 조금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순위. 여러분들 이 위에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 근데 거기에는 돈도, 명예, 가족, 여러 가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중에 여러분들의 가장 최우선되는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여러분 여기서 쉽지 않겠지만 마지막 하나 남는 그 한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전심이에요. 전심. 제가 여기다 예수님은 안 넣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치 있다고 세상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나열해 놨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지우고 다른 거 다 버려도 마지막 하나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못하고 버릴 수 없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전심이라는 거예요. 전심. 자,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고백처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종기키, 내 몸에서 종기키 되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고백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게 많지만 그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분이 정말 여러분들의 진정한 복음이 되십니까? 자, 초점 집중.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조금 있잖아요. 부조금 들어간 그 가방, 돈가방. 그게 어디를 가면요, 어디 있는지 그게 제 마음과 시선과 제 초점을 다 집중시켜 버립니다. 마치 우리 패칭 더 덕 하잖아요. 그 강아지를 이제 공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던지면 강아지가 가가지고 공을 물어오잖아요. 공을 가지고 제가 장난질을 할 수 있어요. 공을 가지고 그 강아지한테 이렇게도 하고 이게 숨기기도 하고 던지면요, 강아지는 그거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그것만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와이프하고 결혼해가지고 첫 애가 이제 태어날 즈음에 이제 유모차가 필요하다는 거 알았어요. 그 칼시트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 한 주간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세상에 모든 만분이 다 있는데 제 눈은요 어디가 있냐면 그 칼시트나 그 스트롤러, 유모차에만 가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는, 자기가 관심 있고 그런 것들에만 눈이 가는구나. 그리고 그걸 쫓아가게 돼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저의 그 당시에 그 순간의 전심인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대가지불이에요, 여러분. 대가지불. 여러분 어떤 것을 사실 때요, 뭐 예를 들면 H마트 그 그로서리 샤프에 가셔가지고 뭘 주고 사시는데 이게 너무 아까워. 뭐 파 뭐 4단에 뭐 1불 2불, 이거 너무 비싸.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돈을 내서 폐업하고 뭘 얻기를 원하는데 그게 너무 자기가 희생하고 대가 지불하는 게 너무 아깝다. 그거는요 여러분들에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많은 돈을 다 줘도 그거 하나 내가 얻을 수 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천국 비유처럼 보물이 숨겨져 있는 그 밭을 산 어떠한 그 지혜자처럼 그것을 내가 사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치르는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깝지 않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전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C.T. 스터드라고요, 그 웩의 그 창시자가 그 선교단체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어떠한 희생과 대가 지불도 결코 크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혹시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있으십니까? 뭔 차이죠? 같이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어떠한 차이입니까? 그죠? 그래서 그 빌립보서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가 로마 시민권도 있고,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정말 성경 지수적으로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그가 가진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최우선적인 가치였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었어요. 그분에게는 진짜 예수님이 진정한 복음이 되셨다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요번 저희들의 그 모임은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요,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 감사해요. 나의 복음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전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것 어떤 것보다 귀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시간은 우리가 총체적으로 좀 복음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 복음을 조금 퍼즐이 조금 더 맞춰진 큰 그림 안에서의 복음을 저희가 좀 보길 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각자가 주님 앞에 서시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다른 성도님들 비교할 거 없고요.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그래서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그 은밀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해 주신대요. 그리고 주님의 빛,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빛 앞에 다 드러내 주신대요.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벌거벗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목욕탕에 들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 쫓으실 그분만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2년에 한 번씩 그 종합 검진을 종합 검진이죠. 종합 검진 그 병원에 가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뭐 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검진을 한대요. 나라에서 돈을 줘가지고. 근데 저희가 영적인 그러한 검진의 시간, 영적인 검진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 강도는요 와서 죽이고 약탈하고 그다음에 파멸을 이끄는데, 예수님이 말씀에 이 나리선 양쪽에 양면에 그 나리선 검을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예. 그 의사 선생님이 든 그 서지컬 나이프처럼, 수술 그 칼처럼 아프지만 여러분 아프실 거예요. 외면하고 싶으실 거예요. 내가 이랬나? 난 아니야. 이러실 건데,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암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에게 이 암만 피해 주시고 다른 걸 좀 봐주실래요? 이러실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 안에 발견되어지는 성령께서 들춰내 주시는 그 심각한 여러분들 내면의 모습을 완전히 그 빛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드러내 주시고 여러분들을 회복하시는,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대요. 뭐냐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내일 좀 집중적으로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서로 이제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 편에서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뭔지를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이미 그 임금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받았고 이제 넘겨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심판받아야 될 우리, 이 세상의 임금 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 자아가 처리됐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는지를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스승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각자 그 말씀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좀 서머라이즈 하면요,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좀 큰 그림 안에서의 그 복음을 저희가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 앞에 진리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우리가 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자, 이제 복음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개념입니다. 복음. 자, 저희가 이제 오늘 시간에 지금 1시간 조금 남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조금 살펴보기 원합니다. 복음이 뭔지, 그다음에 믿음이 뭔지, 그다음에 마음이 뭔지, 요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좀 내일 오시기 전까지 한번 그 로마서하고 에베소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안 읽으셔도 되고 그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그다음에 에베소서는 1장부터, 그건 짧으니까 6장이니까 금방 읽으시면 한 30분, 45분 이 정도 걸리거든요.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더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로마서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그 복음을 쓰면서. 그리고 또 다른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거의 끝마무리에 가면서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사도 바울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하는 자이면 나도 확신하노라. 제가 지금 여기 교회에 와서 이제 강단에 서 보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 너무 오래 하시고, 저보다 더 오래 하시고, 예수님 오래 전부터 만나시고 교제하셨고, 아마도 저보다 더 깊은 주님과의 그 교제가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뭐가 잘나서 강단에 쓴 것이 아니고요. 근데 이 15절의 그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러나 내가 너희로, 여러분들 성도님들 하여금 다시 그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시려고 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지? 나에게 정말 진정 누구시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내가 더욱 담대히 대강 너에게 썼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를.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질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뭡니까? 이거는요, 내용, 개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40년, 50년 해도요, 어떤 분이 뭐 믿지 않는 분이, 아니면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성도님이 생각하시는 믿고 있는 그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게요? 하시겠습니까? 그럼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저 지옥 안 가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두 번째 질문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요. 그 단순한 그 질문에서 조금 벗어나서 더 깊게 들어가는데,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복음을 지금 그 말은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다른 분들한테, 또 책을 통해서도 뭐그 가스퍼 트랙트 있잖아요. 그 나눠주는 복음 전단지를 통해서 제가 아는데, 그러면 당신이 한번 나에게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복음 대신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그냥 다른 사람이 정의해 놓은 그 복음이 아니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풀어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 복음. 그 두 번째 질문이고요. 진짜 질문은 뭐냐면요, 중요한 질문은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뭐냐면, 지금 당신이 나에게 설명하고 가르친 그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인도에 가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예수 믿고 좋은 직장이 생겼습니다. 예수 믿고요, 제가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치유가 됐습니다. 예수 믿고요, 제가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담배를 끊게 됐네요. 제가 좋아하던 이런 것들이 중독에서 이제 해방되고,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제 비즈니스가 잘 되고.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 가운데 일하신 그 변화, 능력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자, 복음은요 단순하게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왜 기쁘죠? 돈이 많이 생겨서요? 왜 기쁘죠? 왜 행복하죠? 마누라가 죄송합니다. 남편이 외도를 안 해서 가족한 화목한 그 가정을 만들어줘서.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나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하는지, 왜 그분이 유일한 이 세상에 진정한 복음이 되신지를 우리가 한번 그 원인이,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거는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그 다음에 종교이든 종교가 없든 무신론자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요 두 가지를 추구합니다. 이게 두 필러, 기둥 필러인데, 투 필러인데 뭐냐면, 하나는 소원을 성취하는 거예요. 내 소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거리가 있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복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common gospel예요. 일반적인 가스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된 소식이에요. 이거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육을 입고 태어난 이 인생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들이 이거를 과연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다 추구하죠,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이거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포함하지만 격이 다른, 차원이 다른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내가 원하는 거 잘 기도 응답이 되고 아무 문제 없고 병나면 고쳐지고 깨어지는 가정이 있으면 회복되어지고, 그런 차원에서의 그 복된 소식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을 주셨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세상이 추구하는 이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우상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지, 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처럼 예수 믿으면 내 비즈니스가 잘 되겠지,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봉사 많이 하고 대가지불로 내가 뭔가 이 세상에서 평탄하고 성공된 인생을 살겠지,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원 성취예요. 소원 성취. 제가 문제 생기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삶에 허락하셨는지 그것은 관심 없이, 하나님 그냥 이것만 치워주세요, 여기에만 몰두해 있는 저의 모습. 근데 제가 인도를 가보니까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요, 그분들이 말하는 그 복음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하고 똑같아요. 이름만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 이거 주세요,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요 시바, 깔리, 무슬림들은 모하메드, 알라 이러겠죠. 그리고 신앙이 없는 자들, 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무언가를 부르면서 원하면서 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공통된 복음이 있는데, 그게 요거라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소원 성취, 여러분 잘 아시는 돈, 물질,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 있어요? 저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부가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저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돈 자체가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다 추구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권력이에요, 권력.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명예, 인정받고, 사람들의 이 세상에서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인정받고 우리의 평판이 좀 유지되길 원해요. 좋은 평판,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에요. 학벌, 우리 자녀들 정말 아이비리그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갈망,
그게 우리는 우리 아들이 이번에 거기 프린스턴 들어갔대. 그럼 딱 어깨에 딱 올라가고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 이게 행복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소식인 우리의 자녀가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 세상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과 무신론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직업, 변호사, 의사 돼야죠, 그죠? 치과 의사 되고, 그다음에 교수 되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뭔지 차별하자는 거예요. 차별. 그다음에 외모. 제가 이걸 하나도 안 넘기고 지금 죄송합니다. 제 것만 넘기고 외모. 우리나라 정말 외모 지상주의죠. 성형수술 다 해야 되고 이쁘면 그게 능력이 되죠. 그죠? 죄송합니다. 너무 극심한 얘기 비교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복음이에요. 가치.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 해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문제 해결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하이만 있는 게 아니라 로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파도처럼 인생의 파도처럼 우리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일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문제 해결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건강 문제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그 터미널 캔서, 여러분의 그 캔서가 이제는 암이 마지막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말기암 그런 분들에게서는 가장 복된 소식은 뭐냐면 그 암으로부터의 치유예요. 다른 무엇보다. 맞죠? 마찬가지로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복음.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관계의 문제. 깨어진 가정 많고요. 이혼, 사별,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친척 간에, 가족 안에, 또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안에 그러한 관계에 깨어진 그것들을 회복하는 것들이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그 유스 민스를 해보니까 목사님 오래 하셨지만 거의 절반 이상의 가정이 다 깨져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자기 가정 엄마 아빠가 다시 하나 되는 거 그거를 그렇게 원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리고 재정의 문제, 돈 문제, 그죠? 빚을 가지고 있으면 빚, 뭐 여러 가지 뭐 음식이 부족하면 음식. 우리 아프리카 가면 기근 때문에 기아 문제 때문에 이제 못 먹고 못 사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 그리고 중독의 문제가 있습니다. 중독, 그죠? 그것이 뭐 술, 마약, 뭐 여러 가지 또 음란의 문제, 또 도박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요거서부터 해방되고 치유받는 것들이 또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요즘 그 시대에는 또 이런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심적인 문제.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이 메릴랜드 안에도 청년들이 막 귀신 들어 있고, 그다음에 중독에 빠져 있고 이런 분들. 부모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면 그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신의 힘을 빌려서 종교 생활하면서 그거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얻어내려고, 해결받으려고, 그리고 자기의 야망과 소원을 이뤄보려고. 그게 이루어지면 복음이고 안 이루어지면 복음이 아니고, 그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면 복음이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코비드 그 기간에 인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인도에는 수많은 3억 3천의 우상이 있어요. 엄청난 겁니다.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근데 그 코비드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실제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길거리에 수많은 우상들이 그 돌로 만들어진 거, 나무로 만들어진 거 이런 것들이 다 길바닥에 다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도 많아가지고 불도저가 그걸 밀면서 길을 터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이 버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다 각자 자기의 신들에게 이거 코비드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금 코비드 걸려가지고 지금 아파하고 이제 죽어가는 우리 그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살려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이제 바꾸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고 새 걸로 또 드리려고 우상들을 다 그렇게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자기의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주관적인 자기의 소원, 갈망 이거를 해결해주면 복음이고
이게 안 되면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될 때 어떻게 소개가 되냐면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온 백성이에요. 온 백성. 그 다음에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그게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되신다는 거예요. 온 열방에. 이거 실제입니다. 실제. 제가 그 아프리카 땅에 말라위라는 그 나라 들어보셨나요? 말라위. 못 들어보셨죠? 그 말라위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1, 2위를 다투는 나라예요. 제가 거기를 이제 두 번째 선교로 가는 그 비행기 여정 속에서 아마 에티오피아인가 아디스아바바에서 이제 그 말라위 이제 블렌타이어를 공항을 가는데 제 옆에 어떤 그 백인 남자분이 앉으신 거예요. 덩치가 좀 있으신데 그래서 이렇게 좀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본인이 지금 선교 여행을 지금 말라위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 선교로. 그리고 저도 지금 단기 선교로 가고 있습니다. 저도 선교사입니다라고 막 얘기가 너무 잘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 옆에 있는 자녀들이 있고요, 뒤에는 장모님하고 아내도 있어요. 근데 아내가 외과 의사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는 지금 말라위에 가서 이런 일을 할 거라고 막 장하게 얘기하시는데 뭐 우물도 파주고 가서 저기 그 물을 좀 그 깨끗게 해주는 정수하는 그 무슨 뭐가 있어요. 그 넣으면 정수가 되고 또 가서 아픈 사람들 손 얹고 기도하고 또 자기 아내가 이제 의사니까 가서 그 메디코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것 중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였냐면 그분의 멘토가 그러셨대요. 그분의 멘토가 뭐라냐면 만약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아니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돼야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든지 알라의 이름으로든지 부처의 이름으로든지 상관없이, 뭐냐면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좋은 물을 선사하고 학교를 지어주고 이런 거 하면은 다 똑같은 선교가 되는 거고 그게 다 똑같은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리기 전에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brother, 당신이 얘기하는 그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적용되는 그 복음인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못 배운 자나 잘 배워서 많은 학식을 가진 자나 먹을 게 많은 사람이나 먹을 게 없는 사람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복음되지 않으면 그게 진짜 복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말 가난한 사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미국 땅을 둘러보세요. 큰 집, 좋은 직장,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다른 그 third world, 그 3세계에서 너무나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풍족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있으면 사람 부패하고요, 더 타락하고 있어보시죠. 아시잖아요, 그죠? 더 풍족하고 여유로우면 우리 인간은 타락한다는 거예요. 타락. 돈 자체가 복음이 아닌데 그거는 그냥 카멘 가스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 건강 어차피 우리 죽잖아요. 오늘 암 나도 몇 년 있다가 죽잖아요. 절대적인 복음이 아닌데 그런 완전하지 못한 변화되는 그런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던지고 있다면 그보다 더 비극적인 삶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속성을 알아야 된다. 이게 정말 영속적인가? 이게 영원한 복음인가?
아니면 이게 그냥 일시적인 것인가? 여러분, 제가 예전에 머리숱이 많았거든요. 이게 머리 이렇게 길러가지고 뒤로 막 해가지고 막 묶고 다녔어요. 지금 머리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여러분 이마에 이제 주름지고, 여러분 왕년에 너무 멋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쁘시고. 근데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돈 있다가도 없고, 큰 집 살다가 조금씩 살다가. 여러분, 영속적인 거, 정말 그게 영속적인가? 이거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근본적인가? 이게 아니면 부분적인 것인가? 세 번째 뭐냐면 이게 절대적인가 아니면 이게 상대적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분별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벌티모어에서 살라드 바를 하고 있었어요. 장사를, 먹는 장사. 근데 옆에가 중국 식당이고요. 중국 차이니즈 레스토랑이고, 그 옆에가 NGO가 하나 있었어요. NGO. 근데 거기서 제 친구가 일하고 있는데 제 손님이 됐죠. 이제 친해졌는데 그 친구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요번에 프로젝트 하나 딱 맡았는데 우리 돈 엄청 지금 펀드레이징 몇 밀리언 들어왔어. 이거 가지고 지금 아프리카 가서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 지금 먹을 거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다 나눠주고 우리가 멋지게 하고 올 거야, 이랬어요. 그래서 잘 갔다 오라고. 근데 몇 주 후에 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하냐면, 우리 실패했어. 뭐야? 제가 물어봤어요. 야, 돈 엄청 가져갔다며. 그리고 엄청 많은 그 양식을 나눠줬다며. 그게 어떻게 실패할 수 있어? 제가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실제로 가보니까요, 정말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그 빵 하나 먹으려고, 그 옥수수 가루 같아요. 옥수수 그 가루 푸대 하나 받으려고 온종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그 팀이 가가지고 트럭에다가 싣고 가가지고 이제 하나씩 나눠주는데, 하나 받고 이제 다 이제 줄 서가지고 이제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 줄이요, 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끝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몇 밀리언 되는 양식이라도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수요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점점 이게 이거 고갈되고, 양식은 고갈되고, 줄은 아직도 길어요. 근데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알아채는 거예요. 이게 눈치로. 지금 얘네들이 가져온 그 음식이 지금 거의 다 이제 끝나가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하루 종일 그 줄 서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는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온종일 하루 종일 서가지고 이거 받으려고 섰는데, 우리 요거 안 가져가면 우리 가족들은 이제 쫄쫄 굶어야 된다. 어떻게 할래? 책임질래? 이 사람들이 돌변해서 그 트럭을 강탈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실제 얘기가, 그 강탈하려는 그 불쌍한 사람들, 먹을 거 달라고 해가지고 기다리다가 못 받은 그 불쌍한 사람들을 자기 발로 짓누르고 왔다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트럭에서 떨어지라고 발길질하면서. 그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번에 뭐라고 하냐면, 그거 아무 소용없대. 많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대.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가 말기암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저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직장이 오늘 잘려서 먹을 게 없어서 제 삶이 너무나 궁핍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 고백이 있으세요? 어찌하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진짜 복음, 빼앗길 수 없는 복음, 이 세상이 넘볼 수 없는 복음, 저를 흔들 수 없는 복음, 돈으로 아무리 이렇게 해도 넘어가지 않는 그 복음, 아무리 가난해도 낙심하지 않는 복음, 말기암으로 죽을지언정 그 엄청난 고통과 좌절 속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절대적인 영원한 근본적인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실 만큼
강력하고 충분한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한 분이면, 그분의 복음이면 정말 여러분 영속적으로 근본적으로 절대적인 그 분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그 복음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처절하고 외로운 그 순간에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행복하실 수 있어요? 기뻐하실 수 있어요? 예, 이게 진정 복음을 아는 자예요. 예, 세상이 추구하는 그 복음하고는요, 예수님의 복음은 차원이 틀립니다. 예, 제가 넘길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복음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일시적인, 부분적인, 상대적인 가짜 일시적인 복음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고, 그것 때문에 내가 헌신봉사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런 가짜 복음을 위해서, 이거 가짜 복음에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예수님을 거기서 다른 신의 이름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 일시적인 복음을 추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요. 왕으로 섬기려고 그래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 그 떡을 맛본 사람들이요, 그 물고기를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 따를게요, 예수님 왕이에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돌이키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쫓는 목적은, 나를 찾고 나를 따르고 나를 왕으로 만들려는 그 목적은 뭐냐면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사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되고, 내가 메시아 되고, 내가 왕과 제사장과 참 대제사장과 내가 선지자 되고, 그 표적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섬기는 그 이유와 목적은, 너희가 떡을 먹고 이 썩어진 양식이 너희의 배를 배부르게 하니까 그거를 추구하면서 나를 쫓는구나,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야 떡이야, 둘 중에 하나만 택해.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떡을 위해서 나를 쫓네, 떡을 위해서 나를 섬기네. 그러려면 돌아가. 주님이 그들을 내치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예화를 짧게 드리면요, 제가 만약에 저희 이제 아이들이 3명 있거든요. 지금 10살, 8살, 5살 결혼을 그렇게 해서 애들이 너무 나이가 어려요. 근데 막내가 이제 5살인데, 제가 이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얘를 데리고 이런 그 식스플래그 이런 팀파크를 가가지고 있는데, 얘가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해서 아이스크림이 너무 좋은 나머지 제 손을 그냥 놔버리고 아이스크림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 트럭 앞에서 언제 나 아이스크림 사주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제 딸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빠가 없어졌네? 아빠 어디서? 막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사분이 제 딸을 도와준답시고 제 딸에게, 너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내가 돈 아이스크림 사줄게. 얘는 고맙죠, 아이스크림 주니까.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이제 저희 딸이 좋아하니까 몇 번 이렇게 먹다가 그 순간에는 이제 울지 않는 거예요. 아빠를 잠깐 잊어버립니다. 먹다가 다 먹잖아요. 또 오는 거예요. 아빠. 근데 이 신사분이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야, 너가 아이스크림으로 안 되는구나. 야, 내가 너 입양시켜서 내가 너 집도 주고 너 공부도 시키고 너 필요한 거 다 채워줄게. 가자. 저희 딸이 갈까요? 그 낯선 사람은 안 따라가겠죠. 저희 딸이 똑똑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그런 그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만약에 이 아이가 진정 자기가 지금 원하고 지금 자기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소식이 되는 그 아빠를 찾는 것이 진정한 소식인데, 그거를 알지 못한 채, 망각한 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주는 떡고물, 그 아이스크림 달달한 그것만 취하면서 진정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그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거기서 불안해하고, 거기서 절망하고, 여전히 그 아이스크림 맛을 보지만, 큰 집에 살지만, 좋은 직장을 다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여전히 그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는 그 진정한 기쁨을 알지 못하는 그 딸에게는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신사분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진정한 복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게 해주는 것, 그게 원래 진정한 복음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마음에 앉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지만 예수님을 전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아버지가 누구신지 모르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도 모르고 그렇게 불행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95에서 뉴저지에서 이제 메릴랜드 오다가 저희 둘째 아들을 잃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 휴게소에서. 알고 보니까 저희 아들이 그 남자 화장실 그 구청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한참 찾았는데, 제가 제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제가 뭐 아들 하나 더 있고 딸 또 하나 있으니까 그냥 여보 갑시다 하고 제가 갔을까요? 절대 못 가죠. 그 아들을 찾기 전까지는요,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고 먹기는 먹겠지만 맛있게는 못 먹을 것 같아요. 그 아들을 찾기까지.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고요.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을 제시하셨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만 구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인도에 가보니까요, 복음이 어떻게 변질됐냐면, 예수 믿으면 축복과 평화가 임해. 정말요? 맞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예수님 때문에 더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이혼 당할 수도 있고, 순교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잘 될 거야 하고 다른 힌두교의 다른 신과 다름없는 그런 또 하나의 신으로 예수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삼성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이 있었대요. 네, 오래전 얘기인데 2005년입니다. 20년 전이에요 벌써. 근데 자살을 한 거예요. 여기 뉴저지니까 뉴욕에서. 알고 봤더니 왜 자살했냐, 이유가 뭐니까 그 여자 남자친구, 이 여자분의 막내딸의 남자친구가 헤어진 거예요. 여러분, 돈 아무리 많아도요, 자기가 가장 귀하다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게 떠나가는 순간 인생을 끝내고 싶은, 나 죽었어 라고 느끼는 절망이 온다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는 돈이 복음이 아니었어요. 진짜 복음은 뭐냐면 남자친구의 사랑. 오른쪽에 있는 분은요, 독일 투자가인데 거의 이분의 재산이 2 빌리언이래요. 2 빌리언.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인데, 근데 그 2008인가 그때 그 경제가 조금 휘청할 때 400 얼마 밀리언을, 여기 뭐 400 밀리언 뭐 그거를 유로라고 돼 있네요. 유로로 그 손해를 봤대요. 손해. 근데 이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자살. 저 같으면요 한 1.5 밀리언 남았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 정도 뭐 우리 대부분 우리들은 만질 수도 없는, 카운트도 할 수 없는 그 돈인데, 이분에게 있어서는 복음은요 돈이었어요. 돈. 그러니까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30분인데요. 괜찮으세요? 아직까지 괜찮으세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요, 복음을 생각할 때 무지해요. 더 깊이 알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와서 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면요, 우리 복음 아는데요? 복음 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좋은 소식인데. 정말요? 정말 예수님을 아세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우리가 이제 인도 가면요, 거기에 모디 수상이라고 있어요. 프라임 미니스터의 모디를 얘기했는데, 인도의 1.4 빌리언 피버가요 다 알아요.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애들까지 알아요. 하도 오래 해먹었어 지금. 근데요, 그분들에게서 그 모디가 당신을 알아요? 몰라요. 제가 그러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희가요, 복음 대신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신학 석사 박사하고 논문 쓰고
해서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지만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는 그 믿음 확증이 없으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변화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나에게 실제되지 않은 복음은요 저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거듭남, 저희가 좀 나중에 얘기하지만 거듭남, 중생의 경험이 없으면요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무섭게 수십 년 성경 공부하고요 헌신봉사 수십 년 해도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해요. 복음을 무시해요. 하찮은 복음. 그거 에이 아무 소용없어. 좋은 학교가 최고야. 좋은 직장 가야지. 뭐 교회 왜 나와? 애들 보고 자녀들 보고 됐어. 너넨 잘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 예수님 교회 안 나와도 돼. 우리가 애들 그렇게 가르쳤어요. 가정 안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가치로 이 세상의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거 일반적인 복음을 더 높여버렸어요. 그것들을 영화롭게 했어요. 예수님 괜찮아, 나중에 믿어도 돼. 무시해요. 그걸 무관해요. 예수님을 안다 하지만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니요, 여전히 나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는 정말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인격자이신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질문을 와서요 세 번째 질문, 정말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돈이 많아진 거요? 그거는요 주위시대 가보세요. 유대인들 더 부자예요.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유대교 가면 돼요. 치유요? 힌두교요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축사 어마어마하게 해요. 왜냐면 인도예요. 저는 귀신 항상 봅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잡신을 하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귀신 축사하는 전문가들은요 다 힌두교 거기 구루한테 가면 돼요. 그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받은 축복입니까? 일부분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영속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죠?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것의 증인대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무엇을 증거하실 겁니까? 내 아들이 교회 갔더니 예수님 믿었더니 우리 아들이 잘 돼가지고 CEO가 됐어. 정말요? 그게 정말 예수님이 하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나요? 아니요. 그거는 일부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베푸신 일부분일 수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를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연합된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오심, 성령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만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많이 넘기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제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변화가요 아까 말씀드린 진정한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제 드릴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어떤 차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길거리 서 있는데 어떤 큰 차가 대형 트럭이 여러분 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 큰 트럭하고 이게 접촉 사고 나가지고 온전히 그냥 멀쩡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없죠. 여러분 죽었거나 즉시 그 자리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심하게 다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어불성설인 게 이런 작은 외적인 충격에도 우리는 깨어지고 우리는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원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섭리하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격적으로 찾아오셨는데, 우리를 만나 주셨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요? 그거는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으면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시작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돼서 지속되어지는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고린도후서 2장,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그 사람들은 어때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피조물, New Creation. 그 다음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뭐가 있었대요? 이전 것이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요, 담배 피다가 담배 이제 끊었어요. 술 많이 좋아했습니다.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 차원을 초월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던, 불가능했던 인간이요, 변화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존재로 목숨을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 그게 변화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변화를 생각할 때, 변화의 그 개념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요, 진정한 의미에서 변화가 아닌 것, 가짜 변화 있잖아요, 가짜.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상황과 조건의 변화는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상황과 조건이 변했어요. 제가요 너무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 갔어요. 좋은 직장 받았어요. 저 변했나요? 돈 많이 벌었죠. 이제 사람도 알아주고 어깨도 좀 올라가고. 저는요 그런 쪽으로 좀 변했겠지만 진정으로 제 내면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미국에 이민 와서요, 한국에서 있다가 미국에 왔는데 제가 변했을까요? 아니요. 먹는 거 다르고 쓰는 언어 다르지만 여전히 저는 접니다. 여전히 똑같아요. 죄인이에요, 죄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 마지막 6월절 밤, 그것을 그 경험하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홍해를 건너갔어요.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매일같이 먹어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요. 근데요,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 여호수아, 우리가 너희들 돌로 쳐 죽이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래. 왜요? 애굽이 그리워. 애굽에서 먹던 음식, 부추, 마늘, 그 고기, 그거 절대 못 잊어서 우리는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요, 이게 진정한 변화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은요 지금 종의 신분이었다가 지금 자유인 됐어요. 그 전에 바로를 섬기다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 전에는 그들이 열심히 곡괭이질해서 농사지어서 먹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매일마다 그들이 일하지 않는 그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세요. 하나님 임재가 항상 있어요. 그런데도 모든 외적인 상황과 조건은 다 변했는데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냐면요, 그들의 내면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차, 좋은 집 아무리 다 줘도요, 걔네들 안 변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내면을 바꿀 수 있는 것은요, 유일한 건 하나님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저희들은 그 게장이나 뭐 청국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거. 그거 먹다가 여기 오면요, 그거 생각나는데 그거 먹고 싶은데 한국 언제 가지? 뭐 이러죠. 뭐 여기 뭐 한국 음식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 그걸 그리워하지 않아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요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나나만 먹이시는데, 나중에 이 광야에 나왔던 모든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세대는요, 애굽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 애굽으로 가자 그러면 애굽이 뭔데? 왜 가야 돼?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들의 내면은요,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 부활과 함께 살으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진실만의 변화가 진짜 변화예요. 진실만의 변화는 진짜 변화가 아니에요. 진심. 제가 이럴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모든 여자를 다 사랑한대요. 그거는 진짜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눠지지 않는 그 마음이 순전한 마음인데,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만 드려져야 되는데,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서 다른 곳으로, 진심이 있지만 그 나눠진 마음들, 진심일지라도 나눠진 마음을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잘 아시는 그 예화가 있죠. 그 말씀이 있죠. 뭐였냐면, 예화가 아니죠. 그 실제 있었던 부자 청년 관원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달려왔어요. 선한 선생님이시오 말하면서 뭐를 구하냐면,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 율법을 지키라고 했어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하나님 사랑할 때 전심으로요. 근데 그걸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이면서 청년이면서, 그죠? 질병도 없고 아주 쌩쌩하고 팔팔하고, 그다음에 관원이면서 권력도 있고, 모든 걸 다 같이 이 세상에 아까 말씀드린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 이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더해서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어요, 자기가 느낄 때.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뭘 더 해야 됩니까? 여기다 더 뭘 제가 얹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죠? 라고 했던 그에게 예수님이 뭐냐면, 너가 지금 오히려 뭘 더 해야 될 게 아니라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내가 그걸 알려줄게. 그래서 뭐라 하냐면, 너의 지금 집에 있는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나를 쫓으라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천국 그 보화 비밀 있죠? 그 비유. 그 밭에 감춘 그 보화를 자기 집에 가서 거기에 나오는 그 비유의 주인공은 집에 가서 모든 것을 소유로 팔아서 그 보화를 사서 자기 걸 만들었는데, 이 청년은요, 지금 청년 부자 간호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진심에도, 그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지금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수님 저 정말 영생 정말 원하거든요. 그렇지만 저에게서 진짜 보물 되고 가치 있고 복음 되는 것은 영생이 아니라 돈이에요 하고 스스로 얘기는 하나 하죠.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자기의 몸으로 자기가 그렇게 사모하고 좋아하는 돈 쪽으로 자기의 몸을 옮겨가는 것, 이동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지금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속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진심이 충돌하는 두 가지 가치가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 나를 택할래? 아니면 이거를 택할래? 거기서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쪽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시면, 그게 너의 전심이야. 네가 나한테 영생이 진짜 복음이라고? 아니. 실제 내가 너에게 증명해 줄게. 너의 마음에는 돈이 최고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거를 들춰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좋고 돈도 좋고 같이 가죠 뭐. 아니, 같이 갈 수 없어. 하나만 너의 전심이야. 하나만 진정한 복음이야. 그게 나야? 아니면 다른 거야? 그래서 주님이요 이런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요.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긴대요. 두 개가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비단 돈만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것, 그렇게 숭배하는 것, 그렇게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한 가치가 있으면요, 예수님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다면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가 했을 때요, 전심의 변화가 진정한 변화예요. 전심. 자, 그 떠나가는 글을 보면서, 그럼 누가, 이 부자가 어떻게 부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의 가치, 이렇게 하고 싶어도, 갈망 있고 내 노력, 내 원함은 있어도 하나님 쪽에서, 그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시고 믿게 하시고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복음 대신 예수님을 알아먹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변화했던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 번째 뭐냐면요, 내 삶의 주인이 진짜 바뀌었나? 나는 누구 말을 듣고 내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내 중대한 그 결정 앞에서 내가 누구의 말을 선택하지? 내가 내 스스로의 결단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인가? 이런 것들. 제가 그다음에 제가 빨리 오늘 되겠는데요. 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우상 섬기듯이 우리를 조력해주고 우리를 잘되게 해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따위 차원의 무당 작교가 아니라, 저희를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의 주와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우리가 죄의 그 본질을 보면서 알겠지만 자아숭배예요. 자아숭배.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조차도, 십자가조차도, 복음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왕 될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될 수 있는 그 자리로 올려놓는 그 자체가 진짜 무시무시한 죄인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그 대상이 정말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시죠? 이 세상의 안락과 쾌락을 사랑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랬던 자들이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목숨 다해 내 생명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지라도 그것을 가치 있다고 여길 수 있는 그 사랑, 이게 우리 안에 있냐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있습니까? 세계관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전에 저도 이제 37에 장가를 갔는데요, 그 전에는 배우자를 보면서 외모 보고 뭐 여러 가지 보잖아요. 그러한 모든 그 가치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화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 아내가 이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제가 추구하고 있던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다 무너지고 성경적인 진리에 기반하는 그 가치관으로 정립이 되는 거예요, 삶이. 여러분들 안에 이것이 경험되어 지고 계세요? 그리고 참 자유를 누리십니까? 참 자유. 여러분, 참 자유. 예전에는 저는 자유가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막 가서 파티하고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그게 참 자유가 아니더라고요. 참 자유를 제가 어떻게 깨달았냐면, 제가 인도에 가보니까 인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힌두교 영향이 많아서 소고기를 못 먹어요. 네. 저는 여기서 없어서 못 먹는 건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인도에 가면 그거를 절제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잘 구해주지도 않고, 사실 못 구해 잘. 근데 무슬림들 있는데 그런 데 가면 이제 좀 가져오죠. 근데 제가 자유를 어떻게 쓰냐면, 제가 보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 자유를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참 인자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케 된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이 진리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제가 종되었던 삶을 사는 거예요. 제 자신의 나의 성공과 나의 부와 나의 명예와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종교까지 끌어다가 예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제 자신의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내 삶에 내 스스로의 자아숭배를 해서 내 삶을 종되었던 그 삶을 살아가다가 거기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주시고 자아사랑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의 자유를 자발적으로 자원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아무것도 아깝지 않고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그분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들이 내 안에 꿈틀거리는 것, 이게 복음을 만난, 정말 예수님 만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들에게 이 저녁에 묻습니다. 내가 정말 너희들의 전심이야? 내가 과연 너희에게 내 딸아 내 아들아 너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니? 아니면 다른 거야? 이 세상에 추구하는 그 일반적인 복음이야? 아니면 영원한 나와의 교제야? 이거를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가려서요, 우리의 귀가 닫혀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굳어 있어서 말씀이 들려지지만 그 말씀조차도 우리의 자아숭배와 우리의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정말 진정한 영원한 근본적인 절대적인 복음으로 찾아오신 그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게 되고 회복해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1분 정도만 소리 안 내셔도 되고요, 이렇게 진실소란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부딪혀온 그대로 하나님, 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부분, 그 삶의, 우리의 삶의 그 영역 다시 한번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내 삶에 진정으로 가지고 내 삶의 전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금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내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우리